네, 그리고 이 마이크는 여기 4번에 연결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네 맞아요. 4번인 거죠? 네, 네. 이 채널을 근데 나 딱딱 왜 맞춰줘. 3번으로 했어? 셋. 네, 4번. 미안해 그냥. 나 웃었어. 미안해. 심상해. 그냥 그러려니야. 50대라. 개그에서 웃어요. 교회라서 웃는 거야. 교회라서. 우리 집에서 신경 쓸래.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 애가 맨날 그러죠.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욕 먹어. 저쪽으로 갖다 놓을까? 이거? 자기야? 여기 안 있을까? 마음속에 근심이 원망이 돼버리고 우리 눈을 가리워 알지 못하게 하네. 들불도 입히시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물며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속에 근심이 원망이 돼버리고 우리 눈을 가리워 알지 못하게 하네. 들불도 입히시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물며 너희들은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오후 예배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보며 알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고 나 요새 되시는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기도 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실 때 박혜선 집사님과 제가 처음으로 특송을 했던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이 찬양을 묵상을 하면서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났어요. 혜선 집사님이 옆에서 반주를 하면 제가 이제 그때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냥 생목으로 그냥 찬양을 했는데 혜선 집사님이 귀 아프다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좀 옆에 가서 노래 부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가사의 내용들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의 반석으로 요동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보고 의지하는 온전히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반석 되시고 반석 되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또한 주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로 8절, 원래 20절에서 23절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20절에서 23절은 이따가 혹시 찾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한번 우리 찾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뭐 옛날 얘기 잠깐 하네요. 특송했던 그 오래된 찬양이죠.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던 친구가 그때 제 기억으로 7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주하던 박혜선 집사 얘기했을 때 4학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그때 미리 제가 곡을 한 곡, 두 곡 주면 일주일 동안 그거 연습해갖고 주일날 반주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지에 저희 가족 사진을 제가 넣었어요. 아마 전무후무할걸요. 전도지에 목사님, 목회자 가족 사진을 넣는다는 건 전무후무할 텐데 좀 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넣은 이유는 뭐냐면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 가족이 사역을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목회자 자녀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진이 그때는 모르겠죠. 전도지에 지 얼굴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에 우리 가족 사진을 이렇게 넣어서 밤낮 없이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 일인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친구가 철이 없는지. 그때 7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자기밖에 언니하고. 그때 옆에 주변에 그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큰 교회 사람들이 등록하는데 넘어가갖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온 거 있죠.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 안 받고 도망갔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가 교회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고 그런다고 우리 애를 전도를 해갖고 거기 등록하고 온 거 보고 참 기도 안 차고 그랬던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 가인과 아벨 사건 이전에는 창조 얘기가 이제 주로 이루고 있고 가인 아벨 얘기부터 사람 사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등장될 텐데 창조 이야기는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또 한 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거 창조 이야기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앞 부분의 이야기들이 벅차게 다가왔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상당히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해 보죠. 상상해 보면 상상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참 놀랍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상상이 되세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주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지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이 안 돼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과학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상상력으로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계신 분이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다.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절차들을 볼 때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죠. 성경에는 궁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궁창은 둘째 날 만드셨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 그대로 물질 자체였다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본질 대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물질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그곳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옛날에 달에 갔던 얘기, 화성에도 지금 가고 어디에다 로봇가 안착해서 있곤 하지만 생명을 산다, 어디에 생명이 산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한 번도 우리 주변에 어떤 별들 가운데 생명이 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데 하나님이 다른 어떤 별들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신 장면이 등장하죠.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일들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들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주신 장면이 나와 있죠. 자, 첫째 날 빛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그 공간을 채우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만들어진 것을 넷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에서 나는 새들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제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창조의 절정에는 인간이 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특권들이 만용되어지고 그래서 질서가 깨져버렸죠.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둘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들어셨는지 쭉 나오죠.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할 때처럼
말씀으로 하늘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말씀으로 하늘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생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생긴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걸 맞힐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쫙 생겼으면 우리는 언제 생겼을까? 뭐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걸렸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범주지만 그냥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말씀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생겼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 그 자체가 응답인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에 우리가 신기하고도 놀랍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창조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따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말씀이고 능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문자로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이 발굴돼서 딱 보니까 이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펼쳐놓고 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말씀 그 자체를 순수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창조 또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말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됐다. 이런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에 등장하는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부하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는데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가자 걔네 집으로 그런 거예요. 니네 집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만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에 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내가 살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처음 봤어. 예수님이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 파도를 꾸짖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잠잠해지잖아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죠.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면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건데 백부장의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이 중풍병이 치유받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진짜 살다 이런 믿음 처음 봤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꼽을 수 있는데 마리아가 처녀 때에 천사가 나타나죠.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천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딴 얘기해요. 어떻게 이 여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돼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 믿음이 작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죠? 보잘것없는지. 겨자씨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게 뭐야 그러면 없어졌단 말이에요. 겨자씨가 입김에 날아가 버려갖고. 그렇게 작은 게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신비한 능력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믿음이란 그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감하지도 말고 해석하지도 말고 어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아멘 믿습니다. 왜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쭉 보니까 거기서 재밌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려 하시고 궁창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다. 궁창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죠.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지요, 공간. 근데 그 공간이 하늘이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 원래 하늘이 물 속에 있었구나, 물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죠. 그럼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구나. 물로 지구가 덮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전의 것들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물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아,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창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아, 원래 지구가 물로 쌓여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의 중요성은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물을 채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또 우리가 다른 위성에 물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직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위성에 물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저 아직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지구에만 유일하게 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에서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를 보면 원래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이 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물과 물이 나눌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눌지어다. 상상해 보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의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물이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개입하셨어요. 이게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궁창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기권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밑에 있는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물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올라간 물은 뭐예요? 위로 올라간 물은 말 그대로 물층이 된 거예요. 물층이 뭐 하는 거예요? 물층은 유해광선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지구에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물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물층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들어보는 얘기는 뭐예요? 오존층의 얘기를 듣죠. 오존층이 우리가 대기권 밖에 오존층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오존층 밖에 물층이 있는 거예요. 물층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과학 시간이야 뭐야 지금? 지금 물층이 있어요, 없어요? 물층이 없죠. 왜 없죠? 노아홍수 때 물층이 다 물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층이. 그래서 하여간에 물층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 지구는 가장 적정한 온도로 있었기 때문에 추위도 없고 무슨 갑자기 기후변화라든지 갑자기 어떤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그때는 전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했기 때문에 번개 없어요. 폭설 없단 말입니다. 사막 없어요. 그때는 지진 천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완전한 자연 물층으로 덮여 있고 그랬던 때가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때 물층이 깨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비가 내려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죄죠. 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늘 이야기를 할 때 또 짚고 넘어갈 얘기인데 하늘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하늘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늘, 그 다음에 하늘 위에 하늘,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있어요. 성경이 말할 때 우주와 행성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하늘들 이런 묘사를 해요. 하늘들. 인간이 숨쉬며 살 수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의 하늘은 뭐예요? 그 하늘의 하늘은 우주와 행성들이 있는 그곳을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뭘까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상상할 때 우리가 하는 하늘은 요만큼 높은 거고 하늘의 하늘은 더 높은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더 높은 거고 자꾸 이렇게 미터로 따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소적 개념은 아닌데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천국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꾸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꾸 어디를 간다는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하늘 보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락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이고 믿음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들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주셨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이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잔치 준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결혼식 하는 것처럼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하고 7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창 위에 물은 올라가죠. 그 물은 언제 쓰였다고 그랬죠? 노아 홍수 때 완전히 그냥 다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물층이 터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물층이 깨지면서부터 태풍이 생기고 지구의 기본적인 질서가 깨진 거예요. 물층이 다 무너져 갖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오존층인데 오존층도 아슬아슬하죠? 어디 구멍도 났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물층이 무너지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태풍이 생기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연대에 대한 혼란이 막 생기거든요.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얼마나 살아요? 홍수 이전에? 그렇지. 800세, 900세. 좀 살았다 그러면 900세야. 936세, 와. 상상이 돼요? 환경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안 죽는 거야. 병원에 안 가도. 800, 900세 살다가 노아 시대 오니까 300세, 400세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수명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7, 80세로 떨어졌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되지. 그래야 영원히 살지. 끼케야 7, 80, 8, 90. 요즘에 아주 의술이 좋아져갖고 100년 얘기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갖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가야 되는데 하여간에 그 수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시간이 영원해지죠.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시간은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으로 해서 피를 싹 바꾸고 다 해도 몸부림쳐도 100살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20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구상에 사는 모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죠. 그래서 물이 좋아야 돼, 물이 좋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물이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외국에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또 동남아 같은 데도 어디 가면 그냥 지하수나 나오는 물 못 먹는 데 있어요. 아시죠? 석회수가 막 있고 그렇다 그래서 물을 꼬박꼬박 사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충 요즘에도 산에 가고 그러면 물 먹어도 되잖아요. 물이 좋은 나라지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것도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물을 오염시켜서 요즘에는 물도 함부로 못 먹죠. 주변에 공장도 많고 지하수를 먹는 일이 상당히 용감하지 않으면 못 먹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개념은 물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다가 다 모든 걸 정리해버리고 어디 산속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몇 미터 못 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산을 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지. 그거는 정확한 사실이죠. 좋은 물을 먹고 기본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환경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재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물의 철학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진리죠.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 얘기가 그것 때문이죠. 물 때문에 생명들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땅 위의 궁창에 새가 날도록 되어져 있죠. 21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큰 물 보면은 예전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 예전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는 표현을 써요. 큰 물고기가 성경에 어디 등장하죠? 큰 물고기 등장하는 거 성경에 어디 등장하죠? 요나 얘기할 때 큰 물고기가 등장하죠.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큰 물고기가 고래보다 큰 고기예요? 고래예요?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또 이 아저씨가 하네. 큰 물고기가 고래예요? 고래보다 큰 고기예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다에 큰 물고기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물고기라는 얘기잖아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큰 짐승을 집어넣는데 상당히 놀랍죠. 지금 우리가 공룡이 살아있던 것을 아는데 그 유적들을, 그 흔적들을 통해서 사는 것을 아는데 바다에는 이 큰 물고기라고 큰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래보다 큰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아까 누구예요? 물고기 요나가 삼켰던 그 물고기는 고래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물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간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화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화론은 그럴듯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딱 그거 배웠잖아요.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죠. 진화는 진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가 됐다면 지금도 진화하는 거 있어야지. 옛날에 보면 무슨 원시인들 해갖고 쭉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이상한 애 쭉 서 있잖아. 쭉 서 있다가 사람 되는 장면이 쭉 있죠. 웃기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면 과정이 있어야지. 진화하는 지금의 과정들이 있어야지.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건데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진화된 모습들은 아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는데 누구를 그렇게 그리워해서 목이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것을 먹으려고 땀 먹으려고 길어졌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높은 것을 먹기 위해서 길어졌다? 한번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는데 목이 길어갖고 죽을 거는 왜 못 생각을 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룩말은 뭐예요? 얼룩무늬를 열심히 봐갖고 무늬가 생겼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동물은 큰 동물대로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만들었다. 진화하거나 발전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자연과 환경을 아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저나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도 좋았더라 그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좌절하지 마라. 죽을 생각하지 마라. 악착같이 살아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그런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좋다. 그건 무슨 의미이죠?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책임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갖고 힘내시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성육신 얘기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살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씩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으로 와서는 그 복을 믿고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이어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창조의 능력과 신비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드러난다. 어떤 분들은 오지랖이 넓어서 이 지구가 이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해요. 김윤정 권사님도 지영이 시집가 갖고 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할 줄 알아? 우리 손주는 이 다음에 나 죽고 없을 때 공기가 나쁘고 환경이 없고 세상 이른데 그거 어떻게 살지? 그거 걱정할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걱정할 거야. 얘네들 때는 어떻게 살지 이거 그렇죠? 그렇게 살 텐데 걱정하지 마요. 뭐 자원이 없느니 뭐가 없느니 공기가 어쩌니 저쩌니 저쩌니 이쩌니 사람이 살 수 없을 때 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물 깨끗하게 쓰고 쓰레기 한 무도 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쓰레기나 버리고 그냥 나만 버린다 어디다가 뭐 그냥 휴지 같은 거 집어넣어 놓고 오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나가면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모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지금 젊은 분들 계신데 나는 이 다음에 애를 한 명만 낳아야지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낳고. 아까 아침에 어떤 분이 통계 올린 걸 보니까 뭐 통계가 100%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교회 2번 오는 사람 출산율 2.75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 번 오는 사람 뭐 얼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출산율이 적더라고. 근데 그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뭘 근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길에 3-4명 데리고 다니는 거는 그냥 흔하게 봐요. 줄줄이 그냥 연년생 쫙 해갖고 공원에 앉아갖고 하나는 물리고 있고 좀 간신히 걸어다니는 애 있고 너댓 명은 그냥 널렸어. 근데 대체적으로 누가 그러는지 아세요?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정통 유대인들. 생기는 대로 낳는 거지. 열심히 낳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거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만 낳아야지 둘만 낳아야지 가족개혁 철저히 새기고 그런 얘기는 집에서 혼자서 하든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줘요. 그렇다고 막 대책 없이 막 나라는 거는 나도 걱정돼요. 나도 3명으로 멈춰놨잖아. 막 더 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이민 간다 그랬더니 거기서 멈추더라고. 여러분 요즘 보면 별로 좋은 일 없죠?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별로 없어. 나도 별로 좋은 일 없어요. 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엄청 힘이 돼요.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에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환경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세임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